오늘 우리가 준비한 그 콘텐츠인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우리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변치 않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아멘. 2절 고백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박수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모든 사람 주님 앞에 나 큰 위로와 소망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의미세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의미세. 찬양하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의미세. 우리 박수로 고백하시다. 주님 갈 길 나간 후에 보다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한번 더.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말씀을 한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잠겨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어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온통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온통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젖어들어 있기를. 날 향한 그 사랑, 생명 아끼지 아니한 그 십자가 사랑 잊지 아니하며 우리 심장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일단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한번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기겠다고 다짐했건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이고 깨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항상 깨어 있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악한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소소한 말 한마디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계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여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에 복을 더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구호에 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 보실까요? 젊은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네, 새벽교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도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유례 없이 역대로 긴 명절 연휴가 되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뭐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너무 기니까 뭐 통째로 어디 뭐 해외를 가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뭐 그냥 기니까 그냥 집에서 오래 있는다 뭐 이 정도로 쭉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러기에도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도 애매하고 맨 명절 마지막 날쯤에나 날이 개가지고 좀 어디 좀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많이 했겠습니까? 네, 먹는 것만 많이 먹어가지고 저의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고 이제 제 과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뭘까요? 네, 과제가 뭘까요? 네, 다이어트입니다. 앞자리 숫자가 좀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거 좀 다시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빠졌나 싶어서 재봤더니 역시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빠지지 않는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도 이게 묵어있는 어떤 살을 빼고 뭐 기름을 제거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또 우리가 쉬어있는 또 영적인 우리의 기름을 제거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처럼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이 영적으로 비둔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살을 영적인 기름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순살코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다면 내일부터 좀 특세를 또 이제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사랑은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Love is. 사랑은 여러분 뭘까요? 사랑이란 뭐하고 뭐 하는 게 사랑이야? 뭐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나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참 사랑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방송이나 노래들을 보면 그 시대의 상황과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숙캠, 그래서 위기의 부부들이 와서 해법을 찾아가는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게 유행하고 또 솔로들이 나와가지고 커플을 매칭하는 나는 솔로. 네, 그리고 젊을 때 막 이쁘고 젊은 선남 선녀들이 와가지고 썸 타고 또 환승도 하고 뭐 이러는 이 하트 시그널, 뭐 환승연애, 솔로 지옥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2025년도 이전에도 나왔지만 2025년도에도 참 많이 방영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쭉 보면요, 젊을 때 이쁘고 젊은 선남 선녀들이 막 썸 타고 막 이러다가 환승도 하고 이래저래 연애도 하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뭐 짝을 찾아가고 그렇게 결혼하고 짝이 됐는가 싶은데 아닌가 싶으면 이혼 숙녀 캠프에 나가서 이혼을 알아보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애고 결혼이고
이혼이고 이 모든 게 다 싹 다 예능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이혼도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이 항상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정작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멋진 남자, 이쁜 여성을 보면 심장에 스파크가 팍팍 튀고 그렇게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필레오, 세 번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레오는 우정, 친밀감,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이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가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요즘 예능에 나온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 3가지 단어에 비유해 본다면 에로스의 사랑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다 감정으로만 생각하죠. 이 에로스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노래 모두 심장이 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심장 뛰는 이런 보여지는 사랑은요, 아시다시피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를 바라보며 뛰었던 그 심장은 어느 순간 사그러들고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단점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져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원망과 분노로 바뀌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지속하는 그러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죠. 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별명 무슨 장? 네, 사랑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아까 3가지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했죠.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에로스일까요? 필레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1, 2, 3번 뭘까요? 몇 번이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1번 에로스, 2번 필레오, 3번 아가페. 몇 번이요? 3번이죠.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적인,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모두 아가페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해줄 때는 사랑을 했다가 나를 잘해주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사랑을 했다가 나한테 상처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런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희생적인 정신도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헌신적인 희생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보다 사랑이다. 아무리 신령하게 말해도 그 영적인 은사가 너에게 그렇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일 뿐이다. 또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언보다 사랑이다. 아무리 뛰어난 통찰과 지식을 가져도 미래를 다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보다 사랑이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선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Love is. 고린도서 13장 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별히 오늘은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특성, 오래 참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마크로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마크로라고 하는 것은 길게라고 하는 뜻이고, 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 감정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오래 참다는 건 뭐예요? 분노, 감정을 오래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마크로티마이, 즉 분노를 길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쉽게 화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감정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희노애락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창조하신 건강한 감정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감정에 대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쉽게 폭발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도 쉽게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죠.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쳐도,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람이죠.
오래 참음을 영어 단어로 하면 long suffering이라고 해서 이 오래 고통을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바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벌 주고 형벌 주고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를 죽일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요, 자기 자신이죠.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누구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죽이겠다. 내가 너를 대신에 죽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냐, 세상의 끝이 오냐, 하나님이 오시기는 하는 거냐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상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랑은요, 기다림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럼 자녀들이 딱 보기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엇나간 길로 보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사랑하신다면 잔소리를 그냥 따다다다닥 귀에 그냥 아주 꽂히도록 때려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바로 아멘 하는데 남편 아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을 못하는 게 이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신다면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시면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기다리시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할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할 줄 알고 기다리면 평생을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변할 때까지 기다리다 못해서 내가 먼저 죽습니다. 죽을 때도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도 기다려주셨던 아버지 마음, 상대방을 향해 내가 기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도 이 마음이셨겠구나,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마음이시구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이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은요, 오래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럼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을 때 한 번 더 참아내고, 한 번 더 품어내고,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봐요. 넌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사랑하는 줄 이럴 때 필로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필로. 예수님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필로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라고 물어보는데 그가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로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두 개의 단어의 사랑이 좀 달라요. 너는 나를 헌신적으로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무조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를 낮춰서 나는 형제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17절 말씀에 재미있는 게 나와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여기는 필리사이메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다가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서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 고백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필로세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다시 고백하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엔 그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쌓인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힐링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헬라어 원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으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인간적인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걸 보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야 네가 이제 나를 위해 너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인하기 전에는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나서는 감히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대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밀하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에 대답은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랑.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좋아하고 따르는 마음은 있지만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고요, 자신이 했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단어를 바꾸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처음 두 번은 아가파오를 쓰셨는데 세 번째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다. 너의 그 필레오의 사랑, 그 고백,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때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마음 깊은 곳, 그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을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한 문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너의 사랑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내가 나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너는 아직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지만 언젠가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그 사랑도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사랑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랑의 완성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결국엔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아가파오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순교적인 그 사랑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내 사랑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책망하거나 그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직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 진심이면 충분하다. 내가 그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마.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 목숨을 다해서 아가파오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하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적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삶이라 할지도 몰라도 주님을 향한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방언이 있어도, 예언이 있어도, 구제가 있어도,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있는 은사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새빛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분열과 혼란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이 나며 함께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요,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짧게 좀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주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직 우리 사랑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사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구하며 같이 이 시간 짧게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삶이 내 삶을 지배하길 소망합니다. 아직은 주님, 빌레오의 사랑밖에 드릴 수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지만 아버지, 언젠가는 주님을 아가파오하길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에도, 우리 자매를 사랑할 때에도, 아버지는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 가정을 사랑할 때에도 오래 참는 아버지는 이 기다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들을 사랑함이 빌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며 또 미운 마음이 싹트며 나아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언젠가는 아가파오하길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에로스의 사랑뿐만 아니라 빌레오도 나아가 아가페의 사랑까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마음껏 아가페 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랑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시작할 때 그 사랑으로 온통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아가페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세상을, 나의 동료들을,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나의 사람들을 함께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의 시작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아가페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깨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이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100일 통독 29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16명 참석하고 있고요. 7일차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특별 새벽기도회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죠. 매일 새벽 5시 반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또 전도에 대해서 또 같이 묵상하며, 이번에 전도 행사는 특별하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별로 좀 이렇게 전도에 관해서는 좀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전도에 대해 또 도전 받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 국이 단기 선교 있습니다. 일정 25년 12월 7일부터 13일이고요. 지역은 호치민 기년 지역이고 사역은 교회 탐방, 성탄 초코파이 전달, 장학사역 등을 하게 됩니다. 비용은 항공권 포함해서 1인 120만 원 정도고요. 신청은 최인 사모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도까지 좀 신청을 받고 이제 좀 티켓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정도까지 좀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기독교 동아리 설교로 섬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10월 15일 날 오후 1시에 기독교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가서 노인복지관에 가서 회관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 가서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수요일마다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좀 기회가 돼서 설교 섬긴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지금 가게 됩니다. 가시면 뭐 재밌더라고요.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시는데 특송을 막 즉흥적으로 한 4팀 정도 막 이렇게 하셔요. 한 팀만 특송이 순서에 써 있는데 한 3번 정도가 이제 또 즉석으로 나오셔가지고 4팀 정도가 막 특송도 하시고, 그래서 다 이게 쭉 보면 신앙의 그 향기가 묻어 있는 분들, 젊었을 때 참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까, 그것이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쭉 묻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야겠다, 이런 도전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에 끝까지 신앙의 노년을 지켜가시는 분들을 잘 격려하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그 공간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역들을 계속 끝까지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 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0월 행사 교회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임받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조건, 환경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고 유일한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사랑의 정의를 찾아가며 오늘도 그런 사랑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세빛 성도들의 모든 무리와 그들의 가정들, 나아갈 앞길과 자녀들을 위해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